질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이란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질문합니까? 뭔가 그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 내용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인류의 선생이 맞습니다. 공자 인류의 선생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는 질문이에요. 영생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 얻느냐. 영생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죠? 조금 전에 내가 힌트를 줬는데,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그 말은 나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구약을 달달 외웠대요. 그런데 영생 안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창세기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창세기를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마태복음이 어디 다음에 있다? 창세기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마태복음을 찾는데 없어요. 출애굽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잘못 샀네. 그렇게 성경을 몰라도 영생 얻으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존재한 이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들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영생을 얻는다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율법사라는 직업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뭘 얻었어야 돼요? 영생을 얻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금 영생을 못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답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랬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질문했을까요? 율법으로 영생 얻는다. 나름대로 그런 답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켰는데요. 도대체 영생 얻으려면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영생 얻으려면 도대체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도대체 영생에 이르기 위한 그 커트라인은 어디인가?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틀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을 해서 영생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어요? 믿는데 그 믿음도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내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서 영생 얻습니까? 하는 질문이 틀렸잖아요. 질문이 틀렸어요. 그 질문이 틀린 율법사에게 주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율법으로 구원 얻었다고,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고, 그런데 커트라인이 어디까지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맞추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을 주신 거지요. 틀린 사람 앞에 같이 틀린 사람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 앞에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주님은 틀린 사람까지를 포용하는, 틀린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정리하면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를 또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라는 답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한번 율법을 지켜봐라.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그 말을 들은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일주일에 1번 금식하죠.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켜요.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고 비슷하지요? 우리 얘기하고 비슷하네.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은 잘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서툴다. 그런데 서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 안 하시죠? 왜요? 사랑할 만한 놈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찾으면 평생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요, 신앙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교회요,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세상이요, 불신앙이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교회, 신앙, 하나님. 여리고는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 불신앙, 마귀를, 사탄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공식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2. 1000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2.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얼마일까요? 2.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난다는 말씀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모처럼 왔더라고. 몇 달 만에. 그래서 내가 그 집사한테 아유 주일 빠지 마 그러니까 꼭 나갈게요. 근데 지금 오늘 안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여리고로 갔네. 여리고로. 거기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보충 좀 해드려요. 아니 그 목회자가 하도록 놔두세요. 주일날은 교회 와야지 등산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갔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테니스 치러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리고로 갔다고. 지금 연휴잖아, 연휴. 아이고,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5월 3일은 석가탄신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연휴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해외여행 갔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도가 찾아옵니다. 강도는 연락하고 와요? 슬쩍이 와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가 들어와 있어요. 강도는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강도잖아요. 반드시 주의를 지키시고 강도 맞지 않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종류가 많아요. 통장이 자꾸 비어요. 자꾸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요. 자꾸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자꾸 싸워요. 이게 다 강도가 온 거예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요. 이게 지금 강도가 왔다니까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유대인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으나 피하듯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습니다. 부러진 팔다리는 붕대로 감았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겼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설교를 맡았어요. 헌금을 맡았어요.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보면 제사 지내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날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돌봐줬어요. 이웃 사랑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려다가 이웃 사랑을 못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을 하려다가
이웃 사랑을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느라고 그날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이웃 사랑 때문에 무슨 사랑을 못했나요? 하나님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켰어요? 아니, 레인과 제사장은 무슨 사랑하려다가 이웃 사랑 못했죠?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 하려다가 그날 예배 못 드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려다가 무슨 사랑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 못했죠?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주었다. 너희도 이웃을 돌봐야지.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이 본문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돌보느라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킬 수만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다만 지킬 수 없으니 율법으로는 영생 얻지 못한다. 내 행위로는 천국을 못 간다. 믿습니까? 이번에 연휴에 말이죠. 연휴에 부모님을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네. 그날 친가집에 가면 어디를 못 가? 처갓집을 못 가지. 만약에 처갓집을 가면 어디를 못 가? 친가집을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다 보니까 무슨 사랑 못했어요? 이웃 사랑 못했고, 이웃 사랑 하다 보니까 무슨 사랑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 못했다.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킬 수만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입니다. 정체.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정체가 뭐래요? 북한에서 왔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간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요. 자기 동네로부터 쫓겨나요. 에이, 얼마나 칠칠이 못났으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냐?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목숨을 잃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고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안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다 벌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고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손발이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러져 버렸거든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원시킨 거죠. 우리를 구원시킨 분은 누구지요? 크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잘 봐요.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치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셔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강도를 만나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강도를 만나야, 거절할 수 없도록 부러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이 부서져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부러진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거절하고 싶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당신의 경험도, 당신의 이성도, 당신의 자존심도, 당신이 가진 지식도 다 무너져야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남녀간의 결혼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북한하고 막 남한이 38선에서 경계하듯이 다 경계하다가 어느 날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을 만큼 무너졌다. 그 다음에 뭐 하죠? 하여튼 뭘 해요. 그럼 또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불 속에 들어가.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부부가 무너졌으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런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모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채우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받을 수밖에 없도록 무너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너지셨습니까? 그분 앞에 부러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 인생 하러 왔잖아요.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병을 안 고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먼저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막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주막입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겼습니다. 주막 주인은 담임 목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인 담임 목사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깁니다.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모든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주막 주인은 2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생명을 관리하는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또 귀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도 주막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2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리, 상처를 치료받는 자리, 섬기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금포교회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금포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섬기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